사람에게는 기다림, 또 바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심지어 기우제도 막 드리고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나 비가 많이 오니까 좀 비 좀 안 왔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비가 하도 와가지고 시애틀에 사는 사람들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시애틀에 산 적은 없지만 비가 막 계속 부슬부슬 온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요즘 여기가 비가 아주 많이 오잖아요. 또 그럴 때는 맑은 날씨, 따뜻한 날씨를 기다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수술을 받았거나 이렇게 질병에 약을 먹어서 막 질병을 이겨내고 있을 때는 그 치유와 쾌유 그걸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그건 의사도 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의 의술의 한계가 있고 그 치유를 일으키는 건 몸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기다림과 갈망 이런 것들이 세상의 상황마다 많이 다른 게 있어요. 전쟁 중에 있는 용사는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서 내가 죽지 않고 집에 다치지 않고 돌아가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모르고요. 그래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간혹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아들에게 운전을 가르칠 때 제가 막 화를 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미국에는 한국과 달리 학원이 없습니다. 학원이 있긴 있지만 그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은 아니고 운전을 익숙하게 하는 학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학원에서 배우지만 주로 미국에서는 집에서 가르치는데 제 아들이 막 가다가 이만한 웅덩이가 있는데 글쎄 말이죠. 얘가 모르고 그냥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바퀴가 거의 다 들어갈 정도로 근데 초보니까 얘는 아직 바닥을 볼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길만 따라가는데 잘못한 건 그걸 고쳐놓지 않은 어른들의 문제인데 제가 이제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면서 막 당연히 못하는 애고 처음 하는 애인데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게 가슴에 상처가 돼서 지금도 제 아들 보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이렇게 그때 그래가지고 윌 얼라몬도 다시 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깊은 엉덩이인데 얘는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아이들이니까 그냥 뭐 가면 가는 거지 길이니까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아들에게 한번 그 말을 했어요. 야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 차 운전 가르칠 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이 아이는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고 늘 미안하고 아이만 이렇게 보면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그런 속상함이 막 있어요. 그 용서가 그 아들이 저를 용서한다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이렇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몰라도 심지어 뭐 아는 경우도 많겠지만 기다림과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다림과 바람 그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가장 원할 것 같아요. 뭐 돈을 아주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좀 병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가정이 이 정도 있으면 안정되게 살겠다. 아마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교회 식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얘기를 나눠보면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이 정도 있으면 우리 가정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들을 때는 이미 가진 거 가지고도 10명, 20명, 30명도 안전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 생각에는 조금 더 이만큼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무작정 부를 꿈꾸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그거 가지고 안심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이렇게 좀 깨달았어요. 물론 병적으로 돈에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걸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게 아닌 걸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먼저 건강을 잃어버리면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연구하는 사람들은 업적을 빨리 이렇게 남들보다 내가 우수하다는 걸 드러내고 싶고 또 적어도 내 인생에 업적을 남기고 싶잖아요. 그 누구나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분야가 있으면요. 거기서 잘해서 두각을 드러내는 건 특별히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인생의 꿈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고 가정도 덜 돌보게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사람에게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궁극적인 바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작은 거 하나, 건강을 잃은 사람은 지금 건강을 회복하는 게 궁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뭔가가 또 남아있는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이 남아있고요.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업적을 이룬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또 뭐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우리에게 기다림과 바람은 영생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꼭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너머에 무언가 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우리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늘은 어디로 갈까 이렇게 정해봤어요. 히브리서에서부터 전도서로 이렇게 넘어오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영혼을 사모한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모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혼을 정말 사모하나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젊고 건강할 때는 영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남은 인생이 60년, 80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할 이유가 없어요. 갈 길이 멀어. 아직도 멀어요. 멀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80, 90, 100세가 되어 이제 곧 떠날 수 있다. 아니면 병상에 있습니다. 내가 곧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영혼이 사모가 돼요. 특별히 돌아가시는 분들을 바로 그 앞에 이제 보통 분들이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서 돌아가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교통사고나 이런 일로 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순식간에. 그렇지만 대부분 몸이 쇠약해지거나 편찮으셔서 돌아가시는 분은요. 정신이 정말 맑아요. 돌아가기 전까지 맑아요. 그래서 마치 어제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기하고 돌아가세요. 참 그게 이렇게 신비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하루만 더 살았으면, 아니 내 아들 올 때까지만 살았으면, 저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 부모님 찾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위로 가다 해서 가시면 괜찮아지시고 다시 들어오면 또 어려워지고 또 나갔다가 또 괜찮아 이렇게 해서요. 막 해서 결국 못 보는 임종을 못 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거의 못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나가도 못 보고 정말 맞는 경우가 정말 없어요. 그게 안타깝죠? 그런 분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이 잠언에 말하는 거에서 더 올라가 창세기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 이제 짐승과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창세기 3장 24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를 심어놨다고 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어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어 놓으셨는데, 이상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를 처음에는 이렇게 울타리를 치지 않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와와 아담이 확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이제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나무 옆에 두루도는 화염검, 마치 불 같은 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호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다시 되돌려 생각하면,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아직 아담과 하와가 젊지 않습니까? 뭐 몇 살짜리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젊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지 않고도 천년을 기본적으로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20대로 만들었다 생각할까요?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때로, 왕성한 때로 만들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야 생산도 하고. 그 가장 젊을 때 이미 아직 남은 게 천년인데 생명나무 관심이 없죠. 지금 생명나무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깊이 이렇게 추정해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만드셨을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왜 생명나무를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먹어서 몇 년을 더 사냐? 예를 들어 생명나무 하나 먹을 때마다, 열매 먹을 때마다 뭐 1000년? 그러면 이제 뭐 1000년마다 하나씩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00년? 뭐 그러니까 뭔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을 주셨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태초에 만들 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이 땅으로 이제 이 땅이 다 녹고 없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내려온다. 성경 표현에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마치 무슨 행성 하나가 오는 것처럼 무슨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불에다 태워지고 녹아지고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이제 자연적으로 생각할 때 하여튼 새로운 땅으로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안에는 여호와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그 생명수 강이 길가로 쫙 흐른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 근원이 그 보좌고 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 강가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생명샘 강 옆에는 나무가 자라는데 생명나무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는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그 열매는 이 1년에 12번을 매달 맺는 열매를 이제 얻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 나무들이 있고 열매를 매달 맺으니까 많이 먹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추정해 볼 때 태초부터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두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거 안 먹고 산 사람도 10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인간의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 처음에 주어진 거를 잊어버렸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렸다 보니까 그냥 영원한 생명이라고 추정할 수 없지만 하여튼 엄청난 시간을 잊어버렸다 보니까 영원하든지 아니면 영원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너무 인생이 짧은 거죠. 100년이라는 게. 젊을 때는 안 느껴지는데 조금만 뒤로 가면요 금세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젊은 분은 정말 그게 무슨 말인지 별로 막 감에 안 닿아요. 몸도 내 맘대로 움직여지고. 근데 조금만 나이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1000년은커녕 100년밖에 지금 못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게 죽음을 이기는, 그 죽음이라는 거는 영혼을 사모하지만 사실 죽음이 두렵잖아요. 죽음 이후의 그 이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헤어짐, 그리고 뭔가 아직 미진한 일들 뭐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문 앞에서 우리가 고통을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노약해서 쇠진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런 고통도 싫고 그런 가족과의 이별도 싫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죽음에 우리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잃어버렸지만, 아담을 통해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것도 있고 그냥 놔두신 게 많습니다. 사실 보면 햇빛이나 뭐 물이나 자연환경은 다 그대로 놔두셨고요. 그 중에 이제 남자들에게 벌을 주신 게 일을 해야 살 수 있게 만드신 게 아주 큰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고, 또 이제 밭을 갖고 보신 분들은 알지만 맨 밭을 그냥 놔두면요, 그 엉겅퀴 같은 게 어디서 날라왔는지 막 가시 있는 것들이 참 많이 납니다. 참 이상해요. 그거 누가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엉겅퀴가 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개간해야만 먹고 살 것이다. 그래서 남자로 하여금 땀을 흘리게 만드셨고, 여성들은 잉태에 출산에 고통을 이렇게 더해서 우리가 많은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사람은 겪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햇빛도 주시고요, 먹을 것도 주시고요,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남은 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남은 게 영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시죠. 먼저 우리는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아들이 하나, 외아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그 메커니즘은 잘 모릅니다. 그냥 외아들이라니까 외아들이다 생각하고, 또 아들이 많을 수도 있나? 뭐 이렇게. 이제 그 신적인 존재니까 우리 상황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외아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제 가장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사람이 이미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영생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게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무슨 고대시대 인신제사를 생각하는, 잉카 문명 같은 데 가면, 특별히 마야 문명 가면 사람을 많이 막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벌써 지금부터 기원전 2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4000년 정도 전부터 이런 제사제도, 율법제도를 만들어서 너가 죄를 지면 그 동물의 머리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동물이 그 죄를 대신하여 그 사람이 죄 지은 자가 그 목을 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죄 하나 지면 이거 짐승 하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 대신 죽는 거예요. 그 개념이 우리보다 훨씬 명확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 하나님 오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끝나잖아요. 그냥 해결됐잖아요. 근데 옛날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의 그 유무 정도에 따라 소면 소,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비둘기면 비둘기를 가져다가 말이죠. 거기 안수하고 제사장 앞에서 안수하고 목을 따서 죽이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긴 나 대신 애꿎은 동물이 죽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죽여야 하고 그것이 죄에 사해지는 과정을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과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건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제정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에 죄가 그렇게 싫으니까 네가 짐승을 죽이면서 그 너 대신 죽는 거라는 걸 각인시키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 성전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드렸거든요.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이제까지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았잖아요.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내 아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아들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겠다. 지금부터 이미 지은 죄, 미리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겠다는 예수님의 가슴 아픈 자기 아들을 잡는 그런 생명을 이렇게 빼앗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럼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요. 거기에 순종해서 자기를 들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면 신약 성경의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한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냐면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게 지금 바로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요즘에는 메시아닉 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걸 이제 예수님을 믿는 주이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는 이미 이런 제사 제도나 이런 걸 다 아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드려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슴 아픈 가운데 아들을 드렸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예화 들어보셨죠? 어느 그 물살이 센 곳에서 아이들 둘이 빠졌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왔는데 너무 위급해서 둘 중에 하나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 생각에 밀어줄 지팡이가 있는데 자기 아들은 자기를 따라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이고 그 친구는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다도 그 다른 자기 아들의 친구를 살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아이는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이 아이는 알지 못하고 지금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유사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서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성령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또 더 재밌는 분이세요. 아버지가 가란다고 가서 죽으란다고 가서 대신 죽은 분이 예수님이시죠. 먼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막 이제 문제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는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속에 죄성이 흐르게 되고 또 자연인으로서 선인이 아닌 악인으로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여기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런 메커니즘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두 명이 범죄한 거죠. 부부가 범죄해서 그 후손이 다 죄인이 됐다. 이게 참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메커니즘이에요. 왜 꼭 그래야 되냐? 그 사람들만 죽고 새로 난 사람들은 난 자식들은 뭐 괜찮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히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메커니즘이지만 확실한 것은 그 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쫓겨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그들의 아들에게 가인과 아벨의 죽음의 사진의 사건에서 드러나고 점점 더 악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걸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시면서부터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사명을 알고 계셨던 거죠. 자기의 그 사역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모든 사람은 아니고 믿는 자라는 걸 한계를 짓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제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장례식장에서 제가 집례할 때마다 돌아가시는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 바로 천국으로 가나요? 아니면 지옥 천국으로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고린도서에 이렇게 부활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먼저 현장에서 믿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죽은 자들은 지금 어디서 뜬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데, 근데 장례식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아직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당장 천국에 계시다고 말씀을 드려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다윗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잠깐 잔다 이런 표현을 고린도서에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고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말씀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스카 풀만이라는 신학자는 아무리 내용을 보아도 바로 천국 지옥으로 가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이 잠깐 잠을 자는데 그 잠깐 자는데 깨어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순간이 우리는 잠을 자면 오랫동안 자는 잠이 있고 잠깐 자고 탁 깨는 게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취를 하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슨 뭐 내시경 그런 거 한다 그래가지고요. 뭐 수면 내시경 뭐 그런 걸 해봤어요. 전 태어나서 이렇게 처음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의사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15초 정도 안에 정신을 잃게 될 거다. 진짜 그러냐? 제가 아주 궁금했습니다. 15초? 너무 짧은데. 그리고 깨어날 거다.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깨어나는데. 그러냐고. 제 인생에 처음 경험이니까 막 설레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걸까? 그리고 이제 진짜로 제가 이제 마취 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취자가 탁 요걸 나서 한번 내가 얼마나 가나 보자.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셌어요. 얼마나 가나 보자. 근데 불과 진짜로 한 10초나 좀 넘어가니까요. 이렇게 그 영어로 패스아웃 한다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 그냥 완전히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까지 기억이 있죠. 한 10초 내외에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아직 안 했나? 이제 제 생각에 아직 안 했구나. 그리고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다 끝나고 휴식도 끝나고 2시간 넘어 제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에서 잠깐 잔다는 개념이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개념이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처음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디에 또 나오냐면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를 이제 떼어가지고 그걸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재미있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또 깊이 잠들게 하시고 두 가지 표현으로 이제 원어에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그냥
잠드는 거고요. 먼저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는 마취를 말하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똑같이 뭐 잠들고 깊이 잠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게 마취의 개념, 사람이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갈비를 빼서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죽음의 강을 넘어갈 때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잠깐 있었는데 잠깐 깨는 그런 경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이별하지만, 산 사람에게는 몇십 년의 시간이 남아있어서 이별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사실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잠깐 잠들어 있다 마지막 호령의 나팔 소리에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제가 이 예수님의 고백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왜 이 땅에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떤 목적으로 보내졌을까? 지금 주님은 나를 왜 부르셨고 어떤 일에 부르셨고 어디로 보내시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다 모든 인류와 모든 민족에게 영생을 주셨고요.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됩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서 한 말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점에서 명확하게 제물로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생이 참 힘든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저를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그게 희생제물이다. 예수님과 같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이렇게 살짝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니까 보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러셨잖아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가까이 오고 있죠? 제자들, 사도들은 그러라 그래. 그들은 우리보다 훌륭하니까. 그렇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또다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면서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 가는 거죠. 가라 해도 성령님의 그 파워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제자된 우리들도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성령으로 보냄을 받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칠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뵀던 그 한국에서 방문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예배 중에 안 좋으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방문했거나 뭐 일주일 이내 되신 분들은 와서 제가 말씀 나눌 때 조는 분이 잘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잘 못 졸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좋으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해도 졸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참 이렇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잘 안 좋으시는, 피곤하실 텐데.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 말고 사도들과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요. 그들에게 보내셔서 뭘 시켰냐면, 첫째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 내쫓는 역사, 그런 능력을 주셔서 보내시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사역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런 천국 복음을 가서 전하라. 또 예수님이 지금 이 동네에 오신다. 그런 거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들에게 주신 것이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이런 자를 먹이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 때로 봐서, 우리로 보면 우리는 먼저 병 고치는 사역.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먼저 의사와 약사, 또 혹은 간호사, 조무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산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쉐어는 하지만 여전히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몇 가지 여러 가지 경험 중에 저 자신에게 일어난 치유의 경험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 함께 협력해서 기도할 때 나은 일이 참 많았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지만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몇 달 됐는데 아직 몇 달 안 된 아주 갓난아기에서 이제 신생아에서 막 넘어가는 그 잠깐 사이인데 아이가 집에를 못 왔어요. 왜냐하면 심장에 구멍이 있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긴 있는가 봐요. 심장에 구멍이 생겨서 못 오고 계속 인큐베이터에 계속 지금 지치하고 있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방법은 의사가 그냥 막히는 경우도 있대요. 그게 자연적으로. 근데 너무 어려서 뭘 어떻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이를 계속 본답니다. 그리고 심장병 환자로 영원히 살 수도 있대요. 그게 이제 그 기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식구들 다 같이 이제 이제 목장 식구들 다 같이 기도했어요. 한 2주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다시 이제 진료차 갔는데 그 구멍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연의 일치로다. 그럴 때 있어요. 사람마다. 저희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기도로 낫고요. 우연의 일치로 우연히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자기 개인의 생각이니까. 그러나 지금도 기도할 때 나온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제 경험에 물론 하나님이 치유 안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병에 대해서 우리에게 낫게 하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아프거나 남편이 아프거나 아내가 아프거나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꼭 가서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을 지금도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병을 낫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냥 아무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귀신 내쫓는 거. 그건 어때요? 예전에 혹시 서울 사신 분들은 좀 다르던데 지방 사는 분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다녔던 분들은 그런 광경을 더 많이 봅니다. 동네에 미친 여자라 그래서 그런 사람 사는 동네 하나씩 있었는데 혹시 있었는지 몰라요. 전 대전에 살 때 그런 사람 하나 있었어요. 동네 산중턱에 집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오빠하고 여동생이 사는데 그 동생이 막 귀신 들린, 그러니까 정신 나간 여자죠. 그 당시 귀신 들린 건지 어딘지 모르지만.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기도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요,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하고 다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한 10여 건, 20여 건 이렇게 제가 지켜보면서 뭘 알게 됐냐면 정신병 든 사람은요, 목회자나 혹은 믿음 있는 사람이나 다 가서 기도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관계가 없으니까. 좀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된 거니까.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딱 알아요. 싫고, 이 사람 싫고, 어떨 때는 폭력도 행사하고요. 그 사람 앞에는 못하지만, 항태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여러 가지 발작도 하고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갔을 때 정신병자는 증상을 하나도 안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든지 아무 게 없어요. 근데 정신병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막 대항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을 기도하고 지금 한국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죠.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잘 못 보시죠, 요즘. 옛날엔 조금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요, 선교지 가면요,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 정말 많아요. 이상하죠? 그 사회가 발전하면 정신병으로 아마 이렇게 몰아가서 커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줄겠지만. 근데 아프리카나 제가 중남미나 갔을 때 늘 같이 기도해야 됐던 경우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막 그 모욕을 합니다. 그 마귀가 막. 그럼 우리 땀 뻘뻘 흘리고 30분씩 1시간씩 몇 명이서 기도합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서 이거는 지금도 있는 일들이에요. 그냥 우리 사회에서 덜 나타날 뿐입니다. 전도, 이거는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 구원의 역사를 알립니다. 그리고 구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태도가 뭐냐. 우리가 질병도 이렇게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또 먹이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우리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각자의 이런저런 사역들 말고 그냥 우리 삶의 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요한 1서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또 보시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라. 우리의 삶은 구체적인 어떤 사역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사랑 안에 있어요. 이 사랑이 어떻게 발산될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베일에 가려지는 겁니다. 그건 내 순종함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정말 사랑 안에 있는가,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처럼 이루려고 하는가,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을 이루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능력 역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